역대하 29장 1절서부터 12절과 그리고 16절 이렇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16절로 넘어갑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상하 또는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을까? 아버지 때에 그렇게 악하다가 아들 때에 그렇게 선하게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좀 이 어떤 바뀌는 정도가 이렇게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유다 왕 중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악한, 그런데 또 히스기야를 보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선한, 그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왜 이럴까? 이럴 수 있을까? 보통 우리 사는 이 세상에 보면 아버지를 보면 좀 닮았네요. 또는 엄마를 보면 딸하고 좀 닮았네요. 가정의 분위기가 좋네요.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 가문의 흐름이라든가 집안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보면 어제 이야기와 양딴판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선 사람을 몇 사람 고르라 한다면 여호사밧도 제대로 섰습니다. 비록 며느리를 들여왔을 때 아합의 딸을 들여오는 바람에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받을 뻔한 실수를 그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 또한 나중에 보면 인간의 약한 부분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전심의 열심을 우리는 첫 번째부터 볼 수 있습니다. 첫 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성전에 모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하고 공동 통치를 몇 년 하는 동안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여호와의 등지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으며 세상에 있는 자기 인근의 모든 나라들의 우상은 다 갖다가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반면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부모가 조금 정말 엉터리로 살 때에 그 부모를 보거나 혹은 한쪽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는 인생을 살면서 허비하지 말아야지. 그런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쩌면 그런 케이스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자세하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기까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세 때, 그래서 29년을 다스려서 54세 죽을 때까지 그가 25살에 마음을 결심하고 오늘 본문에 행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29장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끝까지 갔다. 성전에 대하여서도 정말 끝까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열심히 쏟았다.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만 머물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자기 조상 몇 대 위에 120년 전에 자기의 조상 중에 하나인 요아스, 아달랴의 그 엄청난 포갑으로부터 깐난장이었을 때의 성전에서 키워지다가 7살에 왕이 되었던 요아스하고 비교가 됩니다. 요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전에서 살았고 7살까지 성전에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아달랴의 폭정을 피해서 나중에 결국은 아달랴를 뒤집어엎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놀라운 개혁과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헌금을 받고 이것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마자 그는 성전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행위는 똑같습니다. 요아스도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깁니다.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과 가증한 것들 다 끄집어내고 그걸 제사장들이 끌어오자. 그걸 다시 또 바깥에서 레위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없애고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없애버립니다. 두 행위가 사실은 비슷한데 왜 한쪽은 사그라들었으며 왜 한쪽은 여전히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사람 중심이었고 업적 중심이었습니다. 일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신세졌으니까 성전을 보수하겠다. 혹은 성전을 보수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을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중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1대1로 교제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장로로 권사로 심지어는 목사로 집사로 섬기고 열심히 분주하게 땀 흘리고 돌아다니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의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요아스는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성령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도 사라지고 또 그 일도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일이 끝났고 나면 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섬길 일도 없고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세상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인생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나중에 우리가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지,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 중심으로 막 어울려 다니면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과 함께 교회 일을 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할지 모릅니다. 누가 더 열심인지는 판가름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되면, 위기가 닥치면, 또는 자기를 이끌어줬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잘 보십시오. 오늘 그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10절에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심의 생각은,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일을,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하려고 그가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오늘 그의 표현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나도 돌아가고 너희도 앞장서서 돌아가자. 그랬더니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들이 먼저 앞장을 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리더들이 그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29장에 쭉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맨 끝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을 정하고, 다윗이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스스로 왕위에 올라 혼자 다스리는 첫 해가 되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한 다음에 그가 이 일을 행하고자 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뜻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확정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면 주께서 일들을 예비하사 사람들과 일들과 조건들을 붙여주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정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확정하는 마음을 꼭 참아. 내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확정한 그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기쁨과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